과거에서 도망쳐 본성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복수와 살해로 얼룩진 과거를 지운 채 평범한 인간으로 살길 소망하는 남자 크레토스입니다.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힘과 권력에 집착하는 신들의 술수에 휘말렸고 막강한 힘을 사용해 그리스 신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복수와 증오를 반복하는 신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상처로 가득한 그의 육체는 북유럽 신화 속 미드가르드의 해안에 떠밀려왔고 한 여인의 보호를 받아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그를 보살펴준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 지금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고 그의 곁엔 여인과의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작은 아들 아트레우스만이 있을 뿐입니다. 신이었던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미드가르드에 정착하길 소망한 크레토스는 자신의 존재가 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유언은 표식을 새겨놓은 나무로 화장을 한 자신의 유해를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뿌려달라는 것. 그는 아들과 함께 힘겨운 여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냥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생명을 죽이는 법 또한 알려주지만 아직 어린 아들은 자제력을 잃으며 힘겨워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하게 설명하는 크레토스. 자신이 저지른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때 온몸에 표식을 새긴 낯선 남자가 찾아와 대뜸 자신이 원하는 단서를 말하라고 강요하는데 오딘의 심부름으로 온 것이라 말하는 그는 작은 체구와는 달리 맷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끈질기게 공격해대는 낯선 남자를 가까스로 처리합니다. 위치가 노출된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여정을 서두릅니다. 세계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를 향해 가는 길. 아들은 엄마가 들려준 신화 속 이야기를 말해주는데요. 오딘 신을 숭배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들은 크레토스는 신들은 인간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로 신을 향한 강한 경멸감을 드러냅니다. 산의 초입부에 오르자 중간이 끊어진 보호의 진이 보입니다. 끊어진 위치는 아내가 요청한 나무를 베어낸 지점인데요. 아내가 무언가를 의도한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내로부터 배운 거인의 언어를 해석해 룬 문자를 풀이합니다. 두 사람은 이처럼 협력을 하며 한 발짝씩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몬스터가 들끓는 곳을 헤쳐가기 위해선 상대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사람일 때도 예외는 없는데요. 여린 아트레우스는 이 과정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다리 위에서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드워프를 만납니다. 동물과 뛰어난 교감을 보여주는 아트레우스는 능력을 발휘해 드워프를 돕습니다. 드워프 브록은 크레토스의 도끼를 단번에 알아보는데요. 그는 자신이 그 도끼를 만든 장본인이며 함께 제작한 형제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브록은 북유럽 신화의 브록과 신드리 형제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북유럽 신들에게 각종 보물을 만들어준 대장장이 드워프 형제입니다. 대표적인 보물이 토르의 망치인 묠리르인데요. 그 밖에도 황금팔찌 드라우프니르와 황금 멧돼지 굴림부르스티를 만들었습니다. 크레토스는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산 정상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회상하는 아들의 어깨를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고 싶지만 아들에겐 아직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여정이 많이 남아있기에 이내 손을 거둡니다. 거대한 오우거를 처리하고 아트레우스에게 사냥훈련을 시키는 크레토스입니다. 아트레우스의 화살에 맞은 멧돼지는 숲속의 마녀의 친구였는데요. 멧돼지를 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처음 만난 그녀의 집에 들어갑니다. 마녀는 크레토스의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보고 아들에게 신의 본성을 알려줘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크레토스는 그녀의 말을 무시합니다. 멧돼지를 살려내는데 도움을 준 크레토스는 지름길을 안내받아 나섭니다. 지름길로 빠져나간 호수를 따라가자 빛나는 조각상을 만나는데요. 그곳에 적혀있는 룬 문자를 해석해 무기를 던지자 요르문간드가 도끼를 뱉어내며 소환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요르문간드는 요트나임의 여자 거인과 로키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식들 중 하나인 커다란 바다뱀입니다. 로키의 괴물 자녀들이 세계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언에 두려움을 느낀 오딘은 요르문간드를 바다에 집어넣어버리고
요르문간드는 미드가르드를 휘감고 머리를 꼬리로 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라납니다. 나중에 일어난 라그나로크에서 요르문간드는 토르의 적수가 됩니다. 참고로 로키의 나머지 두 자녀는 늑대 펜리르와 죽은 자를 다스리는 헬인데요. 예언을 두려워한 오딘에게 핍박당한 존재들입니다. 요르문간드를 착한 뱀이라고 설명한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린 아트레우스는 크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요르문간드의 소환과 함께 수면 밑에 가려져 있던 건물들이 드러나고 산꼭대기로 연결된 건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노를 젓는 크레토스가 해주는 이야기들은 온통 현실적입니다. 선한 마음이 항상 긍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선택에 따른 결과와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들이죠. 아트레우스는 여정에서 마주친 죽은 영혼들을 도와 그들과 협력하자고 하지만 크레토스는 냉철한 이성으로 목표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언덕을 오르자 브록의 형제인 신드리아도 마주치는데 크레토스의 아내인 페이가 죽었다는 말에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며 강한 사명감으로 자신이 직접 도끼를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티르와 오딘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은 에시르 신족의 최고 신으로 전쟁의 신이자 지혜의 신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정확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지칭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힘을 곧 지혜라 생각한 오딘은 지혜를 쌓기 위해 각종 정보와 예언을 수집합니다. 지혜의 샘물을 마시기 위한 대가로 자신의 한쪽 눈을 바쳐 외눈박이가 되며 죽음의 세계를 통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9일이라는 시간을 죽은 듯 보내기도 하죠. 신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모두 파악한 오딘은 세계의 종말인 라그나로크가 닥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예언을 총 수십회 대비합니다. 특히 라그나로크의 병력으로 활용할 죽은 전사들의 영혼인 에인헬라르를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그를 상징하는 무기는 투창 국리르이며 그의 곁을 맴도는 까마귀 훅인과 무늬는 세계 곳곳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티르는 북구의 신들 중 가장 기원이 오래된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딘과 토르의 인기와 명성에 밀려 오딘의 아들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모든 신을 아우르는 주신의 위치에 있었던 신입니다. 결투와 재판을 상징하는 티르는 용맹스러움과 뛰어난 지휘력을 보여주는 싸움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티르와 관련된 일화 중 하나로 로키의 괴물 아들 펠리르를 포박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투나 재판에선 오른손을 사용해 선서를 하는데 티르는 그 오른쪽 손목이 잘려나간 신입니다. 괴물을 처리해가며 가까스로 도착한 산 아랫자락은 검은 안개로 덮여있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숲속의 마녀가 나타나 알프하임의 순수한 빛만이 검은 안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의심이 많은 크레토스는 왜 자신을 돕냐고 묻고 그녀는 크레토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으며 그를 돕는 것이 자신이 평생 저지른 과오의 속죄일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알프하임으로 넘어가기 위해 마녀가 안내해준 티르의 신전을 향합니다. 마녀는 티르의 신전이 세계의 평화가 사라지기 직전 모든 종족이 건설에 협력한 위대한 작업이었으며 티르는 9개의 영역을 돌아다니며 영역 간의 평화를 지키려 했던 신이라고 알려줍니다. 호수의 중심에 있는 티르의 신전엔 다른 9개의 영역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티르의 신전에서 알프하임으로 이동했지만 마녀는 미드가르드의 봉인된 몸이었기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알프하임에서 빛을 가져오되 그 빛에 빨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주의를 남기며 사라지죠. 빛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빛의 엘프와 어둠의 엘프가 싸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빛의 엘프들의 모습에 동정심을 느끼는 아들에게 크레토스는 냉철한 조언을 해주는데요. 상황의 이면을 모른 채 단정짓지 말아야 하며 모든 일에는 선택과 결과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마침내 빛을 얻을 곳에 도달했습니다. 빛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크레토스는 강한 힘에 이끌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What is this? 아내의 유해가 이끄는 곳으로 하염없이 걸어가자 아내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들 아트레우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You have to come back. You left me here alone. Atreus?
alone with him. You know I love him. I just wish he was better. I know he can be. So if he tries, I'll try. But if he doesn't, please come back. I know you're out there somewhere. 지난 과거가 대물림되는 것을 경계해 항상 엄격한 태도로 아들을 대해왔던 크레토스.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정신적 의지를 해온 어머니가 사라진 상황이 아들에겐 버겁기만 합니다. 언제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드는 아버지의 태도를 원망하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트레우스. 아들은 아버지가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 하염없이 걸어가자 늘 의지해왔던 아내 페이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 빛을 따라가면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업에 해답을 내려줄 것만 같습니다. Hey. Wait. Come back! No! No! What have you done? Why did you do that? I saved you! You were trapped in there! I waited, but you wouldn't come out! So I pulled you out! Boy, I was gone only... 아들에 의해 빛기둥에서 탈출한 크레토스는 자신이 오랜 시간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방치했음을 알아차립니다. 빛 속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낀 동안 아들은 오랜 시간 위험한 적들과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Why don't you care? That's impossible. 위험한 상황에 홀로 남겨진 것에 큰 상처를 받은 아트레우스는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폭발합니다. 매 순간 냉정한 아버지를 향해 어머니의 죽음이 슬프기는 한 거냐고 따지죠. Not like you would even care if she was. Mind your tongue, boy! Until our journey is over, one of us must remain focused. Do not mistake my silence for lack of grief. Mourn how you wish. Leave me to my own. I'm sorry. I didn't realize. No. Why would you? I know it has not been easy. 크레토스는 빗속에서 자신이 느낀 시간이 아주 잠깐이었다고 해명하며 아들을 홀로 둔 것이 결코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해 아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알프하임의 빛으로 검은 숨결을 제거한 크레토스는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위험에 놓인 드워프 신드리를 발견합니다. Wait, boy! It's Sindri. Can you kill something that big? If we can catch it off balance. I can distract him. What are you doing? We have to help him. Break right. Find an angle. Wait for my mark. Thank you. 아들의 간절한 설득으로 신드리를 돕기로 결정한 크레토스입니다. 아들과의 협력으로 용을 처리합니다. Now!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